우리는 8월 한 달 특별한 초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해 오셨는데요. 저희 학생회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은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말씀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저희 학생회를 인도해 나가셨죠. 말씀 암송을 시키셨고요. 성경 공부를 아주 심층적으로 시키셨고, 또 성경 통독을 저희 학생 지체들에게 권해서 저희들은 모두 성경 통독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2년 뒤에 말씀파 전도사님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오신 전도사님은 기도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기도파 전도사님은 오시자마자 새로운 기도회를 하나 신설하셨는데요. 금요 철야 기도를 신설하셨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면 10시 반 정도에 기도실에 모여서 금요 철야 예배를 저희들 학생회가 함께 드렸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 모여 찬양했고 말씀을 들었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이어갔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 예배에 백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다 전도사님이 각자 흩어져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소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기도하는 시간에 나무 묘목을 뽑아갖고 갔다가 전도사님한테 혼난 아주 해프닝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영성을 훈련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해서 그런지 지금도 역시 우리 학생회를 함께 섬겼던 우리 지체들은 열심히 각자의 교회에서 집사로 또 다른 사역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들이 그때 훈련받았던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좋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 위에서 강력한 기도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속에서 기도의 핵심 원리를 우리가 좀 간파했으면 좋겠는데요. 17절의 말씀의 핵심 문장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다져가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아주 강력한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섰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러나 짧은 기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그 교회에 다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멋지고 근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연약했던 것이죠. 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과도 갈등을 겪고 또 대립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17절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도 마찰도 분열도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깜짝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화려한 교회 공동체일까요? 저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 교회가 이끌어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밖에 신앙생활 못하겠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겠니? 라고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편이 잘했고 어떤 편이 잘 못했다라고 이렇게 편을 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공동체를 섬길 때 한 순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순장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때가 담당 목사로서는 제일 떨릴 때입니다. 왜요?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는 자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질이요? 저희 순원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우리 순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각각 개개인은 훌륭하고 인격도 좋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순예배 때는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좀 중재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순장으로서의 역할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질 미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장직을 내려놓기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원들이 영적으로 성숙되면 아마 공동체는 더욱더 멋진 공동체가 될 겁니다. 순장님이 이번 시간에 순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리더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잘 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격려해 주면 됩니다 라고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그 순장님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영성을 먼저 다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주중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주중 예배에 순원들을 끌고 오셨어요. 끌고 왔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모시고 오셨어요. 스텝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중 예배에 스텝으로 순원들이 오셨고, 또 제가 개설하는 OBC 강좌에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순장님은 카풀을 해서 순원들을 데리고 왔고, 또 직장 끝나고 바로 와서 저녁 식사를 먹지 못하고 오신 순원들을 위해서 간식과 약간의 요깃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순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순장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초신자들이어서 그런지 열정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가까운 자리에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영적인 리더는 내가 잘 인도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가 돌보는 팔로우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 순장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리더는 시간과 영적인 에너지를 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함께 섬기고 있는 사역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순원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는 리더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순원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새 가족을 이끌고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옆자리에 그 성도님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은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앉아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저는 이렇게 현실주의자를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우리들도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관례라는 명목으로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예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좀 듣곤 하는데요, 20년 전에 차세대를 섬겼던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때 계셨고요, 시니어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차세대를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즘에 차세대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사역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영유아 유치를 예꿈 영역이라고 하고요, 초등 소년부를 꿈땅 영역이라고 하고, 중고등부를 파워 예이브라고 칭하면서 우리 예배 영역을 구분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그냥 짓지 않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배 명칭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이름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이 이름이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라는 거예요. 1년 넘게 이 명칭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차세대에서 이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정말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그 시간이 6개월 넘게 돼서 결정한 딱 노트북이 생겼는데 6개월 후에 가보니까 그 기종은 단종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모든 상황들, 모든 선택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사역을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모드 전환이 너무 빠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선택했는데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어 세상적인 눈에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모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섬기다가 성인 공동체로 왔는데요,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선교 파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 해외 아울리치를 토대로 백서도 만들었고요, 아울리치 백서도 만들었고, 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선교에 대하여, 아울리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어가지고 강사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근데 성인 공동체에 와서도 똑같이 이 아울리치를 저희가 치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다가 성인 공동체로 와서 처음 맞는 여름 아울리치였습니다. 여러분, 성인 공동체 아울리치는 대학 청년부하고 틀린 점이 뭔가, 물론 뭐 큰 그림 안에서는 다 똑같지만 청년들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필요한 그 지역, 그 교회에 타겟팅을 지어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인들의 사역은 어떤가요? 물론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의 아울리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다지고 영성을 다져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도 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도 잘 다져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리더십도 배출하고 영적인 그러한 능력도 이렇게 다져가는 것이 이 아울리치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인 공동체 아울리치에 갔을 때 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여름 아울리치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으로 아울리치를 섬길 것인가, 해외인가 국내인가, 어떤 사역으로 갈 것인가, 비전을 정했다면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임 선교지에 아울리치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멀리 있어서 책임 선교지 아울리치를 못 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마음 먹고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책임 선교지 아울리치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콜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켓팅을 시작하고 실무적인 모임과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밍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이 활활 불타오기까지 그 영적인 모든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그 사역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요. 다 성인 공동체 분들이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바쁘셨어요.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잘 아니까 실무적인 것만 체크하고 준비 기도 모임과 아주 복잡 다단한 모든 모임들은 생략한 채 그냥 탁탁탁탁 진행시켰어요. 근데 참 페이퍼로, 행정으로 그 아울리치의 여정들을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빈틈이 없이 총무님도 그렇고 함께 섬기는 아울리치 팀장님도 그렇고 또 담당하셨던 장로님도 워낙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안 모여도, 기도가 많이 없어도 아울리치는 잘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내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역할 준비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잘 세워져서 현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원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아울리치를 잘 준비했지만 영적으로는 준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회개를 하고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서로 큐티 나눔을 나눌 때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적인 경험이 짧아서 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과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사역에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공감하셨어요.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는 특별한 준비 없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이끌고 오면
잘 되는 것 될 줄만 알았는데 영적인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영적인 잣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이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의 잣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효율성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 갖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 그냥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죠. 세상적인 눈의 시력이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의 음성이 민감하게 내 가슴을 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내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원 중에 한 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축복과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후에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요, 그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칼을 만질 때 그 칼은 정말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면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부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권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